2025년 3월 18일 화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 거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이 처음 찾아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했습니다. 더 이상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집 주인이 있었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았고 바울은 그 이방인의 집을 복음을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증언처럼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시민들도 이질적인 유태인 회당보다는 같은 고린도 시민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마음 편하게 찾아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바울이 찾았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그를 배척했던 결과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 회당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분통 터지는 일이죠. 자신들이 쫓아낸 바울이 다른 곳도 아니라 자기들의 회당 바로 옆집에 예배당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 혈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수없이 많은 이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니까 바울을 배척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눈을 뜨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배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해코지할까 이 생각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야겠다고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낫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친히 찾아가시고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고린도를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일이 고린도에서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 바울을 그토록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주모자가
갈리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사람의 결국이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때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라는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스 남반부를 일컫는 행정구역이 아가야라는 지방인데 아테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델피 신전의 비문에 따르면 갈리오 총독은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재임했다고 합니다. 갈리오는 한때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고 그 유명한 정치가 철학자 홍병가였던 세네카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노바투스였는데 원로원 어원인 유니언스 갈리오의 양아들이었고 이름이 그래서 갈리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갈리오는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 제국 내에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지니고 있었지만 주후 65년에 로마 황제 네로를 축출하려는 모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동생 세네카와 함께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자살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인물입니다. 이 본문의 시기는 갈리오 일생 가운데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히 일어나 대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치단결해서 기습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주동자는 17절에 이름이 밝혀져 있는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스테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회당의 회당장이었고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해온 유대인들의 주모자였습니다. 이 소스테네가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기습적으로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 각 부임한 총독은 그 지방의 현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 어둡기 때문에 쉽게 여론에 휘둘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옛날 고린도의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이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갔던 법정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회당장 소스테네와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선동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말에 말하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 레고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동일한 고발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소리쳐서 외쳤다라는 뜻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이 노모스라는 말은 우리 성경이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헬라어 노모스는 유태인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법, 즉 그 당시의 로마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옮깁니다. 이 사람은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이 소스테네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겼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간 것이 지들 입장에서는 합당하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즉 전도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당장 소스테네는 바울이 허락받지도 않은 이 불법 사이비 종교 포교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물랑케 한다는 식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를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활동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든 정치가 개입하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오히려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각 종교의 교단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불의한 짓을 자행해도 정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로마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당장 소스테네는 대단히 교활한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을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정치 문제로 고발한 것은 바울을 아예 로마법으로 생매장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스도교를 이 고린도에서 내보내기 위한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로마 제국 중앙 정치 무대 출신이자 그 유명한 세네카의 친형이었던 갈리오 총독은 회당장 소스테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아멘. 바울이 소스테네와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자 갈리오 총독은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할 때 이 변호를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바울을 제지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너희들이 이 고발을 했는데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죠.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발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언어, 명칭, 유대인의 율법 이런 문제로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말 언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봐도 됩니다. 갈리오 총독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해온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전도 행위를 구약 문제의 해석,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명칭의 문제, 또 율법 적용의 문제 이렇게 파악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문제가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정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이런 문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그 자리에서 각하해버렸습니다. 종교 문제는 교회 안에서 처리하라는 중요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이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스테네는 로마법으로 바울을 올가매려고 했지만 갈리오 총독은 그것은 율법의 문제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소스테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총독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마치 시위를 하듯이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경비병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법정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법정에 참관했던 사람들은 다 고린도 시민들이죠. 당시의 법정은 누구든지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장소였습니다. 소스테네와 그가 동원한 유대인들이 패거리를 이루어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가서 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고린도 시민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법정으로 몰려들었겠죠. 고린도 시민들은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수로 끌려온 전혀 죄수처럼 보이지 않는 연약한 몰골의 바울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한 바울을 악랄하게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도 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총독이 즉각 무시해버립니다. 이 광경을 고린도 시민들이 목격하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총독의 판결에 불복하고 시위를 벌이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이렇게 무례하고 악랄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 같이 마음속에 분노를 느꼈겠죠. 그래서 갈리오 총독이 경비병들을 시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자 곧 따라 나가서 그 악랄한 유대인들을 총지휘했던 가장 악랄했던 우두머리 소스테네를 고린도 시민들이 법정 앞에서 폭행을 가했다는 거죠. 소스테네가 몰매를 맞은 겁니다. 우리말에
원래 때리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이 틱토라는 말은 몽둥이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소스테네를 한 번씩 툭툭 치거나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이 소스테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보다 2년 앞서 제국의 수도에서 일대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에 대한 고린도 시민들의 반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소스테네가 연약한 바울에게 가장 악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법과 관련해서 사회정치적인 죄인으로 몰아서 아예 매장시켜 버리려고 했던 회당장 소스테네의 이 계책은 뜻밖에도 그 자신이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이후에 고린도에서 남아있는 동안 그 누구로부터 제지를 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갈리오가 분명히 말했죠. 총독 갈리오가 보는 앞에서 소스테네가 고린도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질서를 지켜야 할 갈리오 총독이 집단 폭행당하는 소스테네를 구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스테네의 사주를 받고 패거리를 이루고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소리 지르며 고발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분노한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소스테네를 막고 있는데도 가만히 뒀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소스테네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분노한 고린도 시민으로부터 혼자 집단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바울을 괴롭혀왔던 소스테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이었습니다. 만약 소스테네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절대로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의 심판, 레위기가 유대인들의 제사법, 정결법인데 유대인들의 그 구약 제사법은 율법으로 따지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데 대한 어떤 경외심에서 나온 발로라고 볼 때 신약의 레위기는 이 땅에서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심판도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서의 심판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지상뿐만 아니라 영생을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이 육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유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에 경외심이 빠져있다라는 게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심판은 눈에 보이지만 경험이 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은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고 체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이 일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도 이 선한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악랄한 사람을 지상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을 볼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강인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불의하게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도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악랄하게 괴롭힘을 당함으로 인해 주님 쫓아가기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면 참회의 절기인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설령 참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으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불의하게 괴롭히는 만용과 무지를 범하고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바울을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괴롭혔던 소스테네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자신을 무모하게 내던지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하게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당장 소스테네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괴롭히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앞세워 그리스도교를 전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정치적인 선동이라고 프로파간다라고 덮어씌워서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가 정치범으로 몰아 그를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키려고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우리의 자존심이 끓기는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사회법으로 몰아 민원을 내고 고발을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저들의 행위는 뻔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참 복음을 이 세상에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도 자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오늘 이 소스테네의 행위를 보면서 소스테네도 결국은 회개했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환경을 만드는 모든 이들이 결국은 참회하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 참 자유인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저희들을 불쏘시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